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을 때 날마다 그 숫자가 성장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모든 일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소외되는 사람이 또 생기기 마련인 거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다르게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면서 그 당시 많이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공비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공적으로 당신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힘들다, 어렵다, 좀 돌아봐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중얼거리다, 투덜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건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거죠. 교회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덜대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중얼대는 소리가 뒤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소외감을 느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를 형성할 때 이 두 그룹 사이에 좀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빈틈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룹이 형성되어 있으면 한쪽은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으면 섭섭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원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어디에서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도 이 부부 사이에 매일매일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중얼거리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우리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원망하는가, 언제 중얼거리고 언제 투덜대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원망에는 반드시 욕망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새어나오는 거죠. 나 자신이 자주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내 안에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중얼거리고 투덜대는 말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욕망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에게 자주 분노하는 부모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죠? 내 안에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자녀를 내가 조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자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아가며 분노하게 되는 거죠. 원망이 더 심해지면 분노로 터지게 마련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삶 가운데 원망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게 경고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면 분노로 터지게 마련이고 더 큰 갈등을 야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상대를 향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사도는 교회 안에 이런 중얼거리고 투덜대는 그런 원망이 일어날 때 이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12제자가 모든 제자. 그러니까 모든 제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12사도 12제자 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정말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헌신하며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사도들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일을 맡아서 섬길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운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을 세웠냐 하는 거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도 또한 사람을 세우는데 왜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 체계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모든 일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재정을 사용하는 일, 그리고 그의 자연히 따라오는 행정적인 일들,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사도들이 구제와 접대, 재정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당연히 다른 일들이 소외되기 마련이죠. 무엇이 소외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는 거죠.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7 집사 일꾼을 세운 동기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이 사도들이 구제하고 접대하고, 접대한다는 것은 외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보는 거죠. 그 접대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얼거리고 투덜대는 그 원망에 대해서 만약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왜 그러느냐라고 직접 반응했다면 아마 또 다른 갈등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러서 직접 반응하기보다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자신들이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 외의 일들은 일꾼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지혜인 거죠. 사도들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얼거리고 투덜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사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외의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죠. 지금 현대 교회에 적용해 보면 목회자들이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목양 사역 그거 외에 목양이 아닌 또 다른 접대, 구제 이런 것들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당연히 목회자 개인뿐만 아니라 결코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도 가능한 한 뭐 제가 직접 구제하고 뭐 접대하고 뭐 재정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우리 세우신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들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 목양 외에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우리 장로님 중재직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자제를 시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면 결국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맡은 바를 신실히 감당해 나갈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운 거죠.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꾼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직분을 어떤 분들은 명예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명예가 없다 보니 속상한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기다가 중직의 직분을 받았는데 또 한 발 뒤로 물러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명예 타이틀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물러서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결코 명예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들 중에서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접대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그러한 재정 사용 등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동기가 첫 번째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냐라는 것입니다. 7 집사의 자격이 참 중요한 거죠. 그들이 세운 기준이 무엇인가? 본문에 보면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 세 번째는요, 지혜가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일꾼의 기준이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세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울 때 3절에 보면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서 7을 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 사람을 세울 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20%의 교회가 이 2년 사이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기독교 신문사에서는 교회들을 전화를 해보니 약 40에서 50% 정도 교회가 연락 두절이라고 해요.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엔데믹에 우리가 접어들면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의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동함 없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가운데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 이 단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신앙의 생명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지켰습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욱 어렵고 힘들수록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그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 신앙은 쉽게 잘 흔들립니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립니다. 작은 외부의 조건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외부의 조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빵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 성숙한 건강한 신앙인은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숙한 신앙인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7 집사의 첫 번째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시작과 이 교회의 모든 과정, 운영을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고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당연히 성령의 사람을 세우는 거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라고만 말을 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믿음 충만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당연히 그 열매로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혜로운 영이기 때문에 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성령의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지혜로운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교양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로운 인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곧잘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솔로몬 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받았습니까?
바른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선하고 악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또한 판단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과정이 판단의 연속입니다. 바른 판단력이 있을 때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뭐 때문에 실패해요? 미련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죠.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이해해서 웃을 때 웃어야 하고, 울 때 함께 울어야 하고, 해야 할 때 함께 해야 하고, 침묵할 때 함께 침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웃을 때 혼자 울고, 침묵해야 될 때 혼자 말해서 좀 분위기를 흐트리고, 말해야 되는데 혼자 침묵하고 이렇게 착 다운되면서 다른 사람까지 좀 뻘쭘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해야 할 때 뒤로 물러서서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인 거죠.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자제력입니다. 지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다고 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을 벌리고 또 어려움 당하고 하다가 또 괜히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혜는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가나 다 필요합니다. 한국도 지금 캐나다도 어떤 선거가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웠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당연히 칭찬받죠. 먼저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꾼이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매일매일의 삶을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섬기고 서로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고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죠.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기준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자격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약간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참 부족한데 라고 생각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 자격이라는 단어보다 자세라는 단어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자격이 있어요 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세우시는 거죠. 나는 십자가를 질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돼 있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자세를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한 세워지고 또한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일꾼을 세운 동기,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일꾼의 자격,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꾼을 세운 다음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는 거죠. 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함께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안수 집사들이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그들을 세웠고, 그들을 세우고 나니 어떤 결과가 나요? 말씀이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7집사가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뭐 그런 것이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 교회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6장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복종하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수가 약 18,000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18,000명 가운데 허다한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라고 했으니 적어도 수천 명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나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셀 수 없는 만큼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내적, 외적 부흥을 이루었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7집사를 세웠기 때문이죠. 7집사를 세운 결과 교회는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고 다른 일들을 함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력할,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평신도이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흥왕케 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면서 사람을 세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난 2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세 분의 비택 장로님과 그리고 신임 우리 안수 집사님, 신임 권사님 세 분, 6분 그렇게 12분을 세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세 분의 비택 장로님과 세 분의 안수 집사님, 6분의 우리 권사님,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초대교회 모습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더욱더 흥왕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신임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지신 분들, 이미 세워진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교회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각자의 맡은 역할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그림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역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새롭게 신임 중직자를 세우고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 훈련의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6개월 법적으로 훈련의 기간을 가져갑니다.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훈련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내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비택을 한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일꾼을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처럼 저희 교회에 이미 세워진 일꾼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또한 신실한 일꾼들을 또 세워 가시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역할 분담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혹시 난 자격이 안 돼 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꾼은 무엇이라고요? 자격이 아니라 자세가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성령의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또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